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강의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성경의 정경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규칙 혹은 규범이라는 뜻으로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규칙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구약 성경의 정경성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정통 유대교에 의하면 구약 성경 39권, 히브리 성경으로는 22권 혹은 24권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구약 성경 우리 39권 내용은 같은데 39권은 주전 5세기경 에스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와 대공회원들에 의해 수집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 1세기경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증거하기를 에스라 생존 시 아닥사스다 롱지마누스 통치 때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 파사의 왕이죠. 아닥사스다 롱지마누스라고 하는데 롱지마누스 통치 때 주전 464년부터 424년 동안 통치했던 인물인데 그때의 정경이 완성되었고 그 이후엔 선지자의 말씀 사역이 중지되었으므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책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요세푸스의 증거죠. 유대교 교훈집인 탈무드라는 교훈집이죠. 탈무드는 후기의 선지자들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 후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들입니다. 에스라 시대는 율법들과 선지서들과 성문서들을 다 수집하기에 적합한 때이었습니다. 또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 7장 6절의 표현이죠. 익숙한 학사, 학사는 서기관, 소페르라고 하는 서기관이라는 말인데 학사 에스라는 성경을 수집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주 100년경 잠리아 회의에서 정경성의 문제가 토론되었다는 기록에 근거해 구약 정경이 그때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추측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성을 의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구약 성경 39권만 정경으로 확정한 것은 그것들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들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그들의 교훈과 쓴 책들의 신적 권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도구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자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참 선지자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말했는데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이 참 선지자의 권위의 근거이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명백히 구별되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전달하고 기록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 즉시 인정되었고 또 그들의 글들이 신적 권위를 가졌다는 사실은 오랜 사색과 변론이 필요치 않게 즉시 인정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정통 유대교의 성경관을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로 구약 성경을 거듭 인용하셨고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나오죠. 또 성경은 폐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단언하셨습니다. 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관, 정통 유대교의 성경관이고 사도들의 성경관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증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숨을 내쉼으로써 이루어진 책이다.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기원,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는 신적 기원, 신적 권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전통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였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예언이라고 표현한 구약 성경 전체의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이다. 자, 외경이라는 13권 가량의 책들이 있습니다. 외경, 아포크리파, 그래서 아포크리파라는 책이 있네. 어파크리파 그렇게 발음을 하네. 어파크리파, 영어로 어파크리파라는 책 13권 가량의 책입니다. 그것은 토비드, 유딧, 또 에스더, 외경 에스더가 있고 지혜서, 집회서, 그리고 바룩, 또 새 아이들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다니엘서의 부록과 같이 그런 책들이 있고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또 에스드라 1서, 또 므낫세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자, 외경은 대략 주전 300년부터 주후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외경은 신구약 중간 시대, 그 시대를 구약이 끝나고 구약의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신약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그 시대 300~400년의 그런 어간의 시기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하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의 유대교 사상을 반영합니다. 거기에는 우상 숭배의 사라짐, 또 유일신 신앙의 성장, 또 메시아 소망, 또 부활과 미래의 보상과 형벌에 대한 신념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1546년 종교개혁 직후에 트렌트 회의라는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회의죠. 종교개혁, 개신교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천주교에서 모인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1546년 트렌트 회의에서 에스드라 1서, 2서와 므낫세의 기도를 제외한 모든 외경들 전체 그 세 권을 뺀 모든 외경들을 구약 성경 정경에 포함시켰습니다. 바로 1546년에 한 일입니다. 제외된 세 권은 부록에 포함시켰습니다. 1870년 제1 바티칸 회의는 트렌트 회의의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외경들을 영감된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3절에 보면 외경에 대해서 진술을 했죠. 거기 보면 보통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도 갖지 못하며 다른 인간적 글들보다 다른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용될 것이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개신교회가 외경들을 정경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정통 유대교가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치 않았으므로 히브리어 성경은 외경들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2세기 유대인의 탈무드 바바바드라라는 책은 거룩한 책들의 목록에 오늘날 우리의 39권만 포함하였습니다. 우리의 성경과 똑같은 것이 정통 유대교의 성경 목록입니다. 주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아피온 반박이라는 책에서 동일한 목록을 언급하였습니다. 둘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정통 유대교의 정경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고 권위 있게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또 22장 29절, 요한복음 5장 39절, 10장 35절 등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고 로마서 2장 1절 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인정했고 또 구약 성경으로부터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셨으나 외경으로부터는 한 구절도 인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 39권만 영감된 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주 2세기 사르디스의 감독 멜리토라는 감독은 오늘날 우리의 구약 성경 39권과 거의 같은 목록을 증거했습니다. 단지 에스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의 옛 수리아어 역은 우리의 39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 3세기 헬라 교부 오리겐은 우리와 같은 구약 정경을 증거하였습니다. 윌리엄 그린은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는 2세기와 3세기의 멜리토에게서와 옛 수리아어 역에서 수리아어 우리가 페시토라고 말하는 페시타 역에서와 또 오리겐 수리아 역에서 동방교회의 증거들과 오리겐에게서 헬라 교회의 증거와 오리겐은 헬라어로 책들을 쓴 그런 초대 고대의 그런 학자와 같은 인물인데 오리겐에서 헬라 교회의 증거와 터툴리안도 고대 교회의 중요한 한 인물이죠. 터툴리안에게서 라틴 교회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다 합쳐서 개신교회의 정경을 인정하고 외경을 배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2, 3세기 때 벌써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이죠. 4세기 이후에는 증거들이 더 풍부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증거 때문에 그렇다. 넷째로 외경은 내용상 역사적 진실성, 성경과의 조화, 또 도덕적 표준 등에 있어서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빗과 유딧이라는 책은 지리적, 연대적 오류들을 가지고 있고 미신을 조장하고 거짓말을 정당화하며 구원과 죄 용서를 공로적 행위에 의존시킵니다. 다 잘못된 생각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유출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왔다, 유출되어 나왔다, 유출설과 영혼의 선제, 영혼이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제했다. 영혼의 선제 또 선제하는 물질로부터의 세상 창조 등을 주장합니다.
다 잘못된 사상이죠. 집회에서는 구제가 죄를 속한다고 말하며 종들에 대한 잔인함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미움을 정당화합니다. 바룩서에는 잘못된 역사 진술들과 하나님께서 죽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카비 1서에는 역사적 지리적 오류들이 있고 마카비 2서에는 전설과 우화, 자살의 정당화, 자살을 정당화하고 있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오류들이 있는 책들이다 그 말이죠. 외경 외에 가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경, 슈데피 그라파, 슈데피 그라파, 가경이라는 책 혹은 묵시문학, 아파칼립틱 리터레처스라고 하는 묵시문학이라고도 표현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계시, 전설, 시, 교훈 등으로 분류되는 책들인데 여러 책들이 있죠. 계시에는 에녹서, 또 바룩의 계시, 모세의 승천, 이사야의 승천, 스바냐의 계시 등 아주 그럴듯한 제목의 책들이 있고 전설에는 아담의 언약, 또 12족장의 언약, 욥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 노아서, 아리스타테아스의 편지 등이 있고 시에는 솔로몬의 시 등이 있고 또 교훈에는 모세의 마술서, 마카비 3서, 마카비 4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경이라는 이 책들 지금 말한 많은 여러 권의 이 책들은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경은 아예 성경 가까이도 오지 않는 교회에서 인정한 적이 없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야말로 위서들입니다. 가경입니다. 가짜 책들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정경성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복음서들과 바울 서신들 등 신약 성경의 대다수는 기록된 즉시 신적 권위를 가진 영감된 책들로 인정되었으나 어떤 책들은 교회의 인정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그 책을 직접 받지 않았던 지역들에서 구약보다는 신약 시대는 훨씬 범위가 크죠. 구약은 팔레스틴 유대 땅 중심이었지만은 신약 성경은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퍼져 있는 넓은 지역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책을 직접 받지 않았던 지역들에서 그것의 사도적 저작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세기 이전에 수리아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인 아까도 언급했지만 수리아어 페슈타역, 수리아어 성경이죠. 옛 수리아어 성경인 페슈타역은 베드로후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책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마 이 책들 지금 말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번역돼서 나온 그런 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페시다역은. 그러나 여하튼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권을 제외한 22권의 모든 책들이 벌써 2세기 이전에 수리아어 페슈타역의 번역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찍 성경은 벌써 인정받고 그리고 또 다른 언어로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수리아어로 번역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2세기에 또 일찍 같은 2세기에 옛 라틴어역 올드 라틴이라고 하는 이탈라라고 부르는 라틴어 역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3권만 생략하고 다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아빠 히브리서는 수리아 역에는 들어있는 성경인데 또 야고보서도 거의 들어있고 베드로후서만 안 들어있었는데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옛 라틴어역, 라틴 지역에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책이었다고 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아마 늦게 기록됐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주 325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쓴 교회사라는 책을 쓴 인물이죠.
유세비우스는 정경 문제에 관련된 책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첫째, 보편적으로 인정된 책 호모로구메나 모두가 다 인정하는 책들이라는 그 부류 아래 네 권의 복음서들, 사복음서가 들어가 있고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이 전체가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호모로구메나라고 그렇게 분류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논쟁된 책들, 여러 가지 좀 변론이 있는 책들을 5권 언급했어요. 이걸 안티레고메나라고 부르는데, 논쟁된 책들 5권, 야고보서가 들어가 있고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5권이 안티레고메나라고 들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거짓된 책들, 이것은 아예 잘못됐다, 인정할 수 없는 책이라는 노다라고 하는 부류의 거짓된 책들을 많이 열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 복음 이런 책도 있고, 도마 복음이라는 책도 있고, 바울 행전, 또 바나바 서신, 또 베드로 계시록,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다 논쟁된 책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후 397년 우리가 신약 정경의 확정 시기를 말할 때에 주후 397년을 기억하게 되는데, 주후 397년 제3차 칼타고 회의라고 하는 종교회의가, 교회회의가 열렸을 때에 그 회의에서 모든 서방 교회들은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받고 확인했습니다. 이 회의는 사도 바울의 열세 서신들을 열거하면서 동일한 저자에 의해 기록된 히브리서 그 열거한 후에 14번째로서 동일한 저자에 의해, 그럼 바울이 또 썼다는 말이죠. 동일한 저자에 의해 기록된 히브리서라는 특이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정경을 확정했다고, 정경을 확인하고 증거한 제3차 칼타고 회의 주 397년의 회의의 공식적인 그런 진술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 419년 히포 회의라는 회의에서는 바울의 14권의 서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간주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500년경 동방의 모든 교회들에서도 서방교회의 결정에 힘입어 정경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서방교회는 방금 말한 칼타고 회의, 제3차 칼타고 회의 주 397년에 확정되었고, 그리고 동방교회는 주 500년경에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결정하는, 해결해서 확인하는, 모든 신약 27권을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한 근거는 다음 4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용입니다. 내용.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해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 중에 특별 계시이며 그의 최종적 절정적 계시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어느 성경보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다윗에게 감동하셨는지 특별 계시의 기록인데,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심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계시가 아닙니까?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 증거했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그 메시아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주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는 말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 예언들의 성취자이신 주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내용인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정경으로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정경이 되었고, 이제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의 성취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역에 대한 해석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정경으로 인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내용이 그렇고, 둘째는 사도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의 사도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기능, 역할과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주께로부터 말씀 전파에 대한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그들은 또한 주 예수께로부터 성령의 지도하심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명령을 받았고, 말씀 전파에 둘째로 특별한 약속, 성령의 지도하심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오실 터인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진리의 온전함의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미래 예언까지, 종말 예언까지 그들이 다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더욱이 말씀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셋째로 더욱이 그들은 주께로부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같지요.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의 표로서 우리가 꼽는 것이 모세 오경과 일치하느냐, 후대 선지자들은. 그리고 그들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느냐, 셋째로 그들의 예언이, 미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듯이 기적은 중요한 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표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을 고치는,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육의 모든 질병들을, 영육의 질병들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것, 12 제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능력을 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보면 거기에도 사도의 표된 것은, 사도의 표라는 말을 썼죠.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모든 참음 가운데, 원문의 뜻은 모든 참음, 모든 인내하는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지난 시간에 특별계시를 말하면서 특별계시의 방법이 바로 표적과 기적을 통한 것이 한 방법인데, 기적의 성경적인 기적의 용어가 표적, 기사, 능력이라고 그러죠. 표적, 사인이다. 표가 되고, 진리에 대한 확증하는 표가 되고, 놀라운 원더, 기사가 되고, 또 능력, 파워,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사도의 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사도들의 역할과 권위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내용들과 그들이 기록한 책들은 신적 권위를 가졌고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글들이다. 그러나 사도들이 글이 아닌 것들은 없는가? 히브리서는 저자에 대해서 변론이 있지만은 앞에서 칼타고 회의의 증거대로 사도 바울의 14권의 서신들 중간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 중간에. 사도 바울의 14권의 서신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중간에 디모데 전서 앞에 히브리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포의 회의에서 더 분명하게 14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칼타고에서는 13권의 서신들을 하고 그 후에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히브리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아까 그랬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히포의 그 진술의 내용 같은데 제가 조금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권의 서신들을 쭉 언급하면서 히브리서가 디모데전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증거죠. 초대교회의 증거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 유다서 이런 것은 사도들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보는 책들이지만 사도들의 인정을 통해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와 통역자였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렇죠. 베드로와 같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자라고 초대교회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바울 사역할 때 누가가 같이 그 옥에도 같이 있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의 두 책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의 권위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이었고 사도적 인물이었죠.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예. 야고보가 발언을 하고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총회를 사회하는 인물처럼 보이지요. 또 갈라디아 1장 18절 19절에도 야고보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지요. 그러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9절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야고보를 게바와 베드로와 요한보다 앞에 언급했어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자,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언급합니다. 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이었습니다.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 유다서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 책은 야고보의 권위로 받아들여졌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직접 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직접 쓰지 않았다고 보이는 것은 사도들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 쓴 책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방금 지금 말하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 유다서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신약 성경의 정경성의 근거는 첫째는 내용이고 둘째는 사도성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셋째는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정경성의 근거는 영감이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사도성도 사실은 그 속에 영감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성령으로 가르치고 전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교훈과 글들은 사람의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우리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선지적 사역으로 선지자나 신령한 자처럼 우리도 성령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말씀한 이것이 곧 주의 명령이다. 우리 인간 개인의 견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울의 편지들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의 책들로 간주했음을 보입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라는 말은 바울 서신도 이미 성경적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보이는 그런 표현이죠. 주 95년경 로마의 클레멘트는 아주 일찍이 속사도지요. 사도들의 제자인 로마의 클레멘트는 복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들고 보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때에 그가 무엇을 너희에게 썼는가? 그는 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에게 썼다고 그의 고린도서라고 하는 서신에서 언급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엄한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들, 이런 말씀들 지금 여기에 베드로의 증거, 바울에 대한 베드로의 증거나 바울 자신의 말씀이나 또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증거나 또 로마의 클레멘트의 증언이나 이 말씀들은 사도들의 글들의 영감성과 신적 권위성을 보이는 증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넷째로 보편성도 우리가 중요한 그런 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초대 교회들은 신약 성경책들을 받아들였습니다. 27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몇 권의 책들이 어떤 지역들에서는 변론되었지만 그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한 지역에서는 그 책들을 이미 익히 알기 때문에 인정하나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치 않다가 또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책을 인정했으나 또 이 지역에서는 인정치 않고 그런 것뿐이지 그러나 결국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신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권의 책들이 어떤 지역들에서는 변론되었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일찍부터 인정받았고 4세기 말 모든 서방 교회들은 또 주 500년경 모든 동방 교회들도 신약 성경 27권을 인정했습니다. 교회들의 이러한 보편적 인정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2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교회의 이 보편적 증거의 증거를 중히 여기면서 신약 성경 27권이 초대교회로부터 정통 기독교회가 인정해온 정경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경이다. 구약 성경도 정경, 신약 성경도 정경이다. 정경 곧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규칙과 규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진술이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칭 아래 현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66권의 모든 책 이름을 다 열거하고 끝에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되는 모든 책들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고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되는 책들인 것입니다. 66권 이 모든 책들이 그러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황무오한 유일의 규칙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속죄의 주님으로 참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황무오한 유일의 규칙, 규범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또 성경을 늘 죄하로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근거가 되는 기본 신념이다. 매우 중요한 개인이나 교회나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신념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가 강론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의 정경성의 문제를 구약 성경의 정경성, 신약 성경의 정경성의 문제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도움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어떻게 정경으로 확정되고 확인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정황무오한 유일의 규칙으로 우리가 주어졌는지 이 복된 책으로 주어졌는지 깨닫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굳게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